에덴 동산에서 발가벗고 풍요롭게 지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선악과를 먹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이죠. 성경 최초의 살인사건이라 하여 드라마 제목으로도 쓰일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정말로 인류 최초의 사건이 맞는지는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 이 끔찍한 친동생 살인사건의 발단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며 그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아벨이라 하였죠. 여기서 저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난 다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말을 하는 게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을 텐데 말이죠. 아벨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사와 목축을 업으로 삼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어쩐 일에선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에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혹자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싹으려 곡물로 제물을 드려서 드린 제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사를 안 받았다며 비싼 것만 밝히는 속물이라며 하나님의 성품을 비꼬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열이 잔뜩 받은 가인은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진다 라며 가인이 평소에 선하지 못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앵그리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은 안 받으셨다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며 왜 나만 혼내냐며 동생 아벨에게 말하면서 공감을 사고자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화딱지난 가인이 그 화살을 아벨에게 돌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주변을 살펴보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가인. 갑자기 짱돌을 들고 가인의 뒤통수를 후려쳐버립니다. 아벨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은 시치미를 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오히려 독이 되겠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밭하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잔뜩 겁이 난 가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죄벌이 가혹하다며 누군가를 만나면 그가 자신을 죽일 거라며 살려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인을 보며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아니할 거라 하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거라 하시면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는 표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떠난 가인은 에덴 동편에 있는 노시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자리도 얻고 사랑하는 여인도 만났고 결혼하여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 17절 이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생 아벨의 뒤통수를 시게 후려치고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가인,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다시금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셋입니다. 셋째로 태어나서 셋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셋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수명이지만 선악과로 시작된 죄로 인해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세월이 흐르면서 죄가 가중되어 수명이 줄어들었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죄의 무게는 그때보다 더 무거울 것이고 그때보다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반대로 죄가 줄어들면 수명도 늘어날 것이고
죄가 없어지면 결국 영원히 살게 되겠죠. 아무튼 셋도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에노스 탄생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민이 이방인과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데 말이죠. 참고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천사가 어떻게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습니다. 그저 천사가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판타지적 요소에 많은 사람이 매력을 느낄 뿐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의 열통은 셋을 통해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앞서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통해 본 바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선민이 이방인과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 되는 것이 못마땅하시겠죠. 그냥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육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심정은 말로 다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싹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